가야 할 때 가지 않으면 가려 할 때 갈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2005년도에 뉴질랜드에서 제작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디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소츠 영상이라도 좀 보여주거나 아니면 짧은 내용이라도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보니 한 4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하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디언에 대한 영상이 아주 많이 있으니까요. 한 20몇 분 되는 버전까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해서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 합니다. 안토니 홉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연을 맡았는데 버트 멀로라고 하는 실제 인물, 이 실제 인물을 다룬 영화예요. 꿈을 향해 도전하는 한 노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버트 멀러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오토바이, 그 오토바이 기록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왔는데 63세가 되는 어느 날, 이제 그가 살고 있는 곳은 뉴질랜드인데 미국 유타주의 보너빌이라고 하는 숄트 플랫, 이곳에서 소금 평야죠. 이곳에서 이제 스피드 위크 대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이 대회에 참석하려고 지구 반을 날아가게 되죠. 1920년식 인디언 스카우트 바버라고 하는 그 당시만 해도 40년이 지난 오랜 모델, 이 낡은 바이크를 가지고 그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구 반을 날아가게 되는데, 이 대회에서 우여곡절의 과정이 많이 있지만 이 대회에서 그는 시속 324km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 대회에 기록을 세우며 우승하게 돼요. 이 외에도, 이 이후에도 그는 6번에 걸쳐서 대회에서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 무려 1967년 이 대회에서 세운 시속 324km라고 하는 이 기록은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대요.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은 매우 많은 명대사를 우리에게 남기게 되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늙은 나이는 없다라고 하는 대사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의 주제가 되고 있는, 제목이 되고 있는 가려 할 때 가지 않으면 가야 할 때 가지 않으면 가려 할 때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명대사를 남기게 됩니다. 젊은이들에게 대단한 도전 정신을 심어주게 되는 이 영화, 그리고 이 주인공의 말처럼 우리는 꿈을 향해 나아가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 꿈을 향해서 지금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 반드시 가야 할 그곳에 가야만 되는 그때에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가야 할 이때, 우리는 갈 수 있을 이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이 꿈을 향해서 애를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주어진 이때에 지금 가지 않으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곳, 그때에는 전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꿈을 꾸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이 그냥 꿈에 불과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향해 나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어떤 대가를 치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꿈은 꿈에 불과한 거죠. 꿈이 현실이 되려면, 그 꿈이 나의 실제가 되려면 꿈을 향해 나아가야죠. 하루에 1km도 안 달리면서 그 사람이 마라톤 대회 42.195km 그 대회를 완주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마라톤을 완주하려면 하루에 최소한 1km씩 뛰는 1km 이상씩 뛰는 연습, 그게 있어야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운동도 안 하는데 하루아침에 막 하루를 투자해서 벌크업을 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막 몸짱이 되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몸짱의 꿈이 있다면 42.195km 달리고 싶은 마라톤의 꿈이 있다면 어떤 비전,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면, 그 꿈이 있다면 지금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꾸준히 그 비전을 향하여, 그 꿈을 향하여 지금 그 대가, 그 노력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꿈만 꾸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지금 가야 할 때, 갈 수 있을 때, 그때 걸어가지 않으면, 그때 헌신하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희생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가야 할 때, 그때 노력하고 헌신하고 그 비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삶의 결단들, 그런 삶의 희생들, 헌신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고는 싶은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환경이 만들어지면 가겠다. 아니면 기회가 오면은 그때 열심히 일하겠다. 아니, 오늘까지만 쉬고 내일부터 일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아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단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계획부터 한번 단단히 세워보자. 그런데 매일 계획만 세우다 끝이 나죠. 매일 기회만 바라보다가 끝이 나고 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만 기다리다가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알아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핑계에 불과하다고. 그 모든 것들은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그냥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움직여야, 그래야 그게 하나라도 도움이 되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운다는 것, 뭔가 기회를 기다린다는 것, 이거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자신을 실패로 이끌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뭔가 계획을 세우겠다고, 기회를 기다렸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지금 이 순간 헌신하고, 지금 이 순간 그 꿈을 향하여, 그 비전을 향하여 시간을 들이면서 지금이 가야 할 때구나, 지금이 일해야 할 때구나, 지금이 헌신해야 할 때구나라는 걸 깨닫고 움직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면류관은 기다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면류관은 적극적으로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헌신할 때, 쟁취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그 모든 것들은 그냥 가만히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삶은 기다림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기다림은 또 우리에게 뜻깊은 기다림이 있지만, 이런 기회가 오거나 아니면 환경이 주어지거나
때가 되면 하겠다, 이런 기다림, 그런 기다림으로는 하나님의 뜻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금 움직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니 그리스도인의 삶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전부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금 순종하고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거 그거 아니라 앞에 있는 그걸 잡으려고 계속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계속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지금 주의 비전, 주의 사명, 하나님 주신 꿈,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인가? 마냥 생각만 하고 있고 멈춰 있고 살만 찌우고 있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기회를 기다린다고, 환경을 기다린다고, 때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주저앉아만 있지. 우리가 정말 사명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자인가?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자인가? 여전히 기회만 보고 있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가야 할 때 가지 않으면 가려 할 때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람 나라의 장군인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이 패망의 위기에 있을 때 그 아람을 건져내었던 그런 용맹한 장군, 아니 민족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 사람이 그만 불치병인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참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죠. 그 집에 얼마 전에 포로로 끌려온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유대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신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하녀, 그것도 아주 어린 소녀, 그가 하는 이 말을 나아만은 귀담아 듣게 돼요. 뭐라고 그러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이 소녀의 이야기를 그가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럴까라고 여기며 자기 나라 왕에게 부탁을 해요. 나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보내게 달라고. 그리고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고 선물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아만, 우리나라 장군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낼 텐데 그 사람을 치료해 주라. 얼마나 나아만이 그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했고 이 한 아이 소녀의 이야기를 얼마나 신뢰했느냐. 그것은 그만큼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바람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랍니다. 문둥병을 어디서 치료하란 말이냐? 나은 자를 어떻게 이 나라에서 치료하냐? 이거는 반드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빌미를 제공하는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왕이 놀라게 되죠. 이때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언을 보내서 나아만이 도착하면은 나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드디어 짐을 싸들고 엘리사의 집에 가게 되죠.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는데 엘리사가 문 밖에 나와서 마중을 나와서 그에게 손을 얹고 병을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한 사환 게하시를 보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네가 온전히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경험하고 그렇게 간절했던 나아만이 펄쩍 뛰게 됩니다. 나를 무시한 거냐? 이건 너무 괘씸하다. 내가 사는 요단에 이 요단보다도 더 깨끗한 물이 많은데 나를 이 요단강 물에 가서 모욕을 하라고? 이건 정말 나를 모욕시키는 거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하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야.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마음이 분하여 있는데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자기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주인님, 만약 엘리사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하셨을 텐데 모욕하는 거 이 쉬울 일인데. 그렇게 설득을 하자 종들의 설득을 듣고 나아만이 가서 요단강에 몸을 씻었는데 몸이 깨끗이 낫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던져주는 교훈이 뭐죠? 이 이야기가 던져주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 뭐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낙타를 끌고 여행을 하던 사람이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만 들고 갔던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몸이 말라오는데 이건 목이 말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타들어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마실 물을 찾으려고 했으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오아시스는커녕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여행자에게는 뭐가 간절히 필요하죠? 물. 이게 목숨과도 같이 간절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막에서 이 여행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데려가고 있는 낙타를 죽여서 그 피라도 마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만큼 물이 간절해요. 그런데 낙타를 죽이면 어떻게 되죠? 그 사막 한복판에서 낙타를 죽이면 그 짐들은 어떻게 하고 자기는 어떻게 나와요? 자기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유일한 방법이 낙타를 통해서 낙타를 죽여서 피를 마시는 건데 이 낙타를 죽이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할 수 없게 되죠. 무슨 말을 하고 싶냐? 나만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 뭐였습니까? 어린 소녀의 한 하녀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걸 믿고 정말 그런가 하여 왕에게 구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면서 그까지 내려오는 건 정말 간절함 때문이었어요. 병이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이 이런 일까지 이루게 만든 거예요. 왕을 찾아갔고 왕이 서신을 보냈고 남의 나라에까지 데리고 왔고 자기 집의 한 소녀의 이야기를 믿게 되고 이런 일까지 이루게 된 거예요. 전쟁을 하다 보면은 특별히 구약의 전쟁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포위를 당했는데 오랫동안 포위를 당하니까 안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하게 되죠?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요. 오늘은 너희 자식을 잡아먹자고, 그리고 내일은 너희 자식 잡아먹자고.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하게 되죠? 살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이 끔찍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 간절함, 자기 생명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 병이 낫겠다고 하는 이 간절함, 이 간절함을 다른 표현을 한번 이야기한다면, 지금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지금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것을 그 방법이에요. 그 방법, 그게 뭐죠?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간절함과 똑같은 거예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물이 간절히 필요한 것처럼, 물이 있어야만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이걸 지켜야만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보세요. 이 목숨보다도 더 중요했던 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며 순교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건, 간절한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사막에서 지금 물이 필요한 것처럼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그 간절함 때문이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 찾는 것, 얻고 싶은 것, 그 간절함 앞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함으로 다가와야 되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절함을 물거품 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이 간절함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읽은 본문 11, 12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손으로 그 비에 흔들은 나병을 고칠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을 건데 어떻게 감히? 우리의 모든 간절함,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한 그 하나님의 뜻, 이걸 물거품 되게 만드는 것,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간절함 뭐예요? 아무리 목숨보다도 중요한 뭐예요?
내 생각이 툭 튀어나와서 그 중요한, 내 생명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지금 내가 그 물이 없으면 당장 죽게 되는데 그 내 생각, 이 낙타를 죽이면 그 다음 내가 어떻게 되지? 이게, 이 생각이 그 가장 중요한 그 간절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고요. 영적인 삶,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위험한 존재가 뭐냐? 그래서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 내 목숨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냐. 근데 도대체 이런 내 생각들은 언제부터 생겼냐?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이 생각들이 도대체 언제부터 생겼을까? 17세기 문해부흥이 일어나면서 인쇄술이 발달했죠. 그러면서 인쇄술의 발달로 인하여서 인문주의, 합리주의가 등장하게 되었어요. 인문주의, 합리주의. 이때 인문주의, 합리주의는 사람이 이 정도의 일을 할 수 있구나, 인간의 능력이 이 정도 할 수 있구나 라면서 인간의 가치를 극대화시킨 거예요. 그때 이 문해부흥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유토피아,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구나, 낙원을 만들 수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을 저버려도 되는 것처럼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 우리가 지금 내 목숨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뜻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게 뭐 때문이냐? 이 인본주의에 빠져갖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다. 그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그 생각에 빠져서 그 간절함을 물거품화시킵니다. 나만이 그랬던 거예요. 내가 누군데? 아람 왕의 두 번째 2인자인데 근데 내가 내려왔는데 이렇게 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세상에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럼 자녀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내 생각대로 되던가요? 절대로요.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의 일이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모든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아직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내 생각엔 이랬으면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대로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나만이 그렇게 하다가 혼쭐이 납니다. 내 생각대로는 이럴 줄 알라고 했는데 그 종들이, 주님, 선지자가 다른 힘든 거 시켰어도 당신 했을 텐데 하물며 이 작은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나아만이 화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어떻게 지금 내가 이 나라에 왔는데 저 하인을 나한테 보내서 이렇게 하냐? 화가 지금 잔뜩 나 있는 상태에서 그 나아만의 하인이, 부하가, 주인님 지금 정신 차리세요. 왜 지금 큰 걸 하라고 해도 할 텐데 이 작은 일에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인의 충고를 나아만이 받아들이고 있다. 와, 이거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소에도 지금 나에게 충고를 해주고 있는 사람이 나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이거 별로 안 따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상황에서 그 하인의 충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올바른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냥 여길 수밖에 없는.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신하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요. 네 말이 맞네. 그리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깨끗함을 입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 생각 이걸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물론 하인이 이야기하는 이 말은 나만의 그 생각하고 다 다른 이야기죠. 나만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반대 방향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이 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 이야기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만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 때 그는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됐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옳은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라 함이라.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거할 수 있는 방법,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말씀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 아무리 옳은 이야기, 아무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그것을 배척하고 내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 아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 그런가?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자, 그리고 자기 생각을 죽이는 자,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자가, 그런 자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비전이 뭐고 하나님 주신 꿈이 뭡니까?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무언가를 바라보며, 어떤 때를 바라보며, 어떤 환경을 바라보며 기회를 기다리며 계속 멈춰 있지는 않은가? 내 생각이 사로잡혀서 계속 멈춰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요. 지금 계속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그래야 비로소 가려고 할 때 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겸손함과 자기 생각을 버림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열정적인 헌신이 있는 그런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금 주의 비전 앞에, 주의 사명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신 주님, 그 비전 앞에서 우리의 걸음이 어떠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지금까지 달려왔던 우리의 삶들은 어떤 삶이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기적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주 앞에 걸음걸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뜻 앞에 또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제들의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